오늘 마음 4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황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시고, 황금함은 이제 성전 입구에 있죠. 근데 마주하고 앉으시고, 재밌어요. 우리 황금을 이렇게 이제 구경하시는 것인지, 이제 성금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시는 것인지 앉으시고, 군중이 황금함으로 돈을 어떻게 넣는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넣는가? 이렇게 넣는 포즈를 보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관찰하시는 사항이 어떤 마음으로 넣는가겠죠. 황금을 넣을 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황금을 계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돈이 필요하진 않죠. 돈은 사실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돈이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들인 자들인지. 마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헌금할 때 보여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어떤 분이 교회 물건을 사시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환희서 물건을 사시는데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할부를 길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음 사실은요. 마음을 드리는데 자기가 내 옷은 안 사. 내 신발도 안 사요. 나한테 투자 안 하고 교회에 그거를 그냥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쟤는 말이야 자기한테는 돈 안 쓰고 교회에 이것을 바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내 옷 산 다음에 옷이 없네? 살 수는 있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한 다음에 그 때문에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없는데 자기도 안 쓰면서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지는 몰라요. 마음이. 이게 헌금이에요. 이 목사님이 가난에 사 있어. 사 있는데 어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돈 다 바쳐. 뭘 많지는 않죠. 몇만원 크죠. 그것도 다 바치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왜일까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을 할 때 마음 다 드려야 하는데 사랑합니다 하요. 그러나 그는 허구예요. 허구. 왜 허구냐? 하나님이 아까 그런 손님처럼 느낌을 안 가죠. 한 마음이 안타까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성도님의 어떤 헌금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세요. 아픈 마음은요, 우리가 누구의 고통당할 때 동정보다 비교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부모가 안 먹고 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엄마 생선 머리만 먹는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왜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헌금은 사실은요,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은 뭡니까? 헌금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누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어떤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기도 찬양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사실 헌금이라고 여러 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죠. 헌금은 예배의 중심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유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뭐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헌금을 누가 씁니까? 하나님 헌금 못 쓰세요. 헌금은 예배 인도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것을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분들이 쓰지. 그럼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리나 그예요. 하늘에 쏘오르쏘 돈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인도자와 에 대한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지만 사람이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게 있어요.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 한 거지 목사한테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엄연하게 모든 재물은 제사장이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비록 하나님 거라 할지라도 관리를 제사장이 하는 거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은요, 그는 세상에 막여준 거예요. 다시 보면 하나님 사랑하면요, 당연히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고, 동시에 헌금을 관장하는 제사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난 이걸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지출이 안 되네.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관여되면은 그 관여된 마음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헌금을 관찰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드리나 하고 지금 보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드리나. 어떤 헌금은 하나님께서 좀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헌금은 오케이 하는 사람이, 어떤 헌금은요, 지금처럼 너무 마음 아파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헌금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애정 표현인데요. 많은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많이 넣었죠. 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 신심이 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긴 다 모태신앙들이잖습니까? 전부 다 갈 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면 많이 냅니다.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잘할 것도 아니고 더 나가서 친절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우리 세상에서도 세금 낼 때 비례해서 세금 내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도 내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것은 칭찬할 상황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우리가 많이 버니까 많이 낼 때 우리가 칭찬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질 보고 주셨는데 당연히 많이 내야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 금액 자체가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 많은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요, 반대로 가난한 상태에서 헌금을 낼 때 더 하나님께 큰 점 쌓기가 더 쉬운 겁니다. 왜냐면 1,000만 원 버는데 한 300을 내는 경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버는데 뭐 70이 쉽겠어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저거 어려울 때 그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냐면 이거는 당장 이거는 기름값을 나가야 되고 밥값 나가야 돼. 이건 어려워, 이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려울 때 헌금을 많이 하늘에 기수하십니다. 거꾸로예요. 우리가 유복할 때 당연히 많은 금액의 헌금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물론 많이 벌 때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귀히 여기십니다. 이걸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동전을 하기도 없으니까, 하지만 귀히 여기신대요. 신전사님에게는 이제 동전통이 있어요. 황금에 들어오면 동전이면 저기다 써두는 거예요. 동전통. 실제로 우리는 어려울 때 동전도 없을 때가 있어요. 동전도. 그러니까 그것이 남들 볼 때는 아우 동전이나 해보면 안 그래요. 사람은요, 이 운명이라는 게 참 희한한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요, 진짜 남들이 볼 때 1,000원도 없어 할 때가 있어요. 너 1,000원도 없냐?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상대한 중환자들은요, 진짜 1,000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있으면요, 보인다고 했자면요, 보여요. 호주에 초록색 2장 있어. 서로 근심하는 거예요. 야, 오늘 가차비가 없는데 내가 전화합니다. 아, 땡땡땡, 예, 나 차비 줄게. 그러면 이제 갈게 있어요. 그런 운명도 괜히 많대요. 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막 배고파요. 땡땡, 땡땡땡, 예, 밥 사줄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운명이라는 게 어려운지 모르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하루에 이 생계가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그런 운명 가운데 그걸 돌파해서 운명이 뭐냐, 그런 가운데 2,000원을 드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드려요, 사람은요. 그걸 못 드려요. 우리가 내가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려워요. 원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것도 아는 거거든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물질적으로 받게 돼 있어. 원래 가요. 이건 다 아는 공론이에요. 근데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쓰면 드디어 내가 이제 꼼짝 못하니까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물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헌금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복을 주십니다. 그건 100%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때로는요, 큰일 났다 하고 막 위를 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위를 떼서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예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투자가 돼요. 투자가요. 최고 투자는 헌금이에요. 이제까지 살면서 헌금 많이 막아서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나갈 때, 또 내가 좀 수입 있을 때, 다른 투자는 뭐 보험 들고
저축하고 그거는 녹슬고 하지만요, 헌금은 절대 녹슬 안 쓸어요. 그때 우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저는 100%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금을 계수하기 때문이고요. 그 헌금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헌금을 저도 못 드린 것 같고요. 저도 헌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보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헌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